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은 재판의 상황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정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에만 서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두둔하지도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실현이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현을 시킨다고 하면 이 재판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정직이 사라지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레위기 19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실천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